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빛이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주부터 창세기를 시작했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 주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 창세기의 1차 독자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광야,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 창세기의 내용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그 안에 하나님은 누구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이 창세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게 성경이 구약, 신약, 약속이잖아요. 언약, 약속. 그러니까 이런 말씀, 이 창세기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이 약속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약속이 너희들의 믿음이 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지금 이 시대 광야 같은 또 이 세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 창세기를 통하여 이제 그 약속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또한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이삭과 함께 하셨던,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와 언약하시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우리와 언약하시고 우리와 약속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그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임을 언급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먼저는 저번 주에 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지만 그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인 거예요. 피조물. 그러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나? 우리를 창조하셨나? 그 천지 창조의 목적, 인간을 만드신 목적, 그 목적을 누가 가지고 계시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일이 오늘 본문을 또 살펴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욥기서를 보게 됩니다. 욥기서. 이 욥이라는 사람이 누구와 동시대의 사람이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욥기서에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그 당대에 이 욥과 같이 의로운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욥기서를 통하여 보았듯이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 속에서
이 세 친구들이 와서 욥과 대화하고 토론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 욥기서 38장에서 41장까지 그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욥과 그 욥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자신이 창조주고 창조주 하나님인 자신이 이 세계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막 설명하세요. 38, 39, 40, 41장에 거쳐서. 그리고 났더니 그 38장에서 41장을 지나서 42장에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욥기 42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달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욥기를 시작하면서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고난으로 시작해요. 욥의 삶에 고난이 와요. 근데 이 고난에 대하여 욥도 그렇고 욥의 친구들도 그렇고 어느 관점에서 이 고난을 살펴보냐면 다 자기 관점에서 그 고난을 살펴봐요.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가 주체가 돼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도 이 욥의 고난을 자신들의 관점 안에서 욥에게 막 말해줍니다. 이 고난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때문에 왔고 이렇기 때문에 왔고 이렇기 때문에 왔고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 욥도 역시 그 고난을 자기의 관점에서 그 고난을 해석하려고 해요. 그러나 결국은 서로에게 상처만 내지 어떠한 해결점을 찾지 못합니다. 그런 욥과 욥의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나타냈어요. 그렇게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시고 나니까 욥의 시야가 달라진 거예요. 욥의 바라보는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예전에는 그 고난을 자기가 중심이 돼서 그 고난을 바라봤는데,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욥이 누구의 입장에서 그 고난을 보게 됐냐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 고난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이 말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교만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읽은 것처럼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욥기가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중심이에요. 그 말인즉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창조주고, 창조주라면 창조주가 피조물들 천지를 만든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오직 창조주만이 그 목적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야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에요. 핸드폰을 만들면 만드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핸드폰의 모든 기능과 이 핸드폰을 만든 목적을 만든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핸드폰이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만든 이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거. 그것이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동일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왜 살아야 되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결국 이 질문이 나는 누구지?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이 철학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생각하고 학문 가운데 막 사고를 한다 해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2절에 뭐가 나오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땅이 어떻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다. 혼돈. 형태가 없는, 폼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황무지와 같은 상태. 공허, 비어있다라는 거죠. empty, 비어있는 거죠. 그리고 흑암,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세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의 이 천지 창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거를 옛창조라고 해요. 옛창조. 그리고 옛창조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새창조가 있어요. 새창조.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율법과 복음으로 나눠서 마태복음을 볼 때도 이 율법은 사인과 같다. 사인. 뭔가를 가리키는. 근데 무엇을 가리키냐? 실체를 가리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이 옛창조 역시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는 이 천지창조는 옛창조인데 이 옛창조는 무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새 창조거든요. 새 창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이 첫 번째 날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이 땅에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을 냈다라는 이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기 원하시냐면 새 창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창조, 옛 창조는 이 창세기 1장 1장에만 머물러 있지만 새 창조는 지금도 이 일이 우리 안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렇게 우리는 이 1장 1절에서 5절을 새 창조의 관점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위에 있다라는 이 상태.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죄 가운데 있는 상태. 다른 말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겠죠. 그 상태가 죄의 상태예요. 그 상태를 우리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2장 13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예레미야 2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의 악을 저질렀답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또 하나는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냐? 담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죠. 터졌어요. 그러니까 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상태로 있냐? 비어있는, empty, 공허한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죄예요.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있는 이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여 인생의 바른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혼돈과 공허, 질서가 없고 공허 비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을,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은 늘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삭개오가 세리장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세리장은 굉장한 부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늘 성경은 그 세리장인 삭개오의 마음 안에 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그 마음의 상태 안에서 그는 누구를 찾게 되냐? 빛을 찾게 되는 내용이 이 삭개오의 내용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예요. 오늘 창세기의 본문이. 그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빛이 생기게 된 거죠. 빛. 그 빛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는 것,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저번 주에 주일날 골로새서의 1장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건져내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한 거 기억나십니까?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구원을 얘기하는 건데요.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 빛.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5절까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빛이 비춰졌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빛.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창세기에 창조된 만들어진 이 빛이 요한복음에 나온 그 빛,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라고 하니까 거 봐요. 예수님이 창조되었잖아요. 창세기에 창조된 그 빛이 신약의 예수님이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창조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 창세기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해석하면 안 되고 요한복음을 가지고 창세기를 해석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빛이 태양빛이 아니잖아요. 그죠? 태양빛이 아니에요. 태양은 넷째 날 창조됐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 빛이 무슨 빛일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요한복음이나 이 신약 안에 나와 있는 이 빛들을 통하여 이 빛이 어떤 빛인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의 이 빛이 신약의 예수님이야 라고 해서 예수님이 창조되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완전히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빛에 대하여 조금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빛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진리가 교회들을 통하여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이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들,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이들에게 그 빛이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이.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는 은혜가 새 창조의 역사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도대체 이 빛이 어떤 빛일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을 통하여 그 빛을 조금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4장 4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7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대요. 근데 6절 중요한데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 창세기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새 창조예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의 그 빛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빛이 어떤 빛이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인데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도대체 아직도 그래도 아직 조금 헷갈려요. 이게 도대체 어떤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도대체 어떤 빛일까? 우리가 이 빛을 조금 더 자세히 알려면 7절까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빛이 비춰지면 우리가 뭐 하게 되냐면 알게 돼요. 알게 돼요. 뭘 알게 될까요? 내가 질그릇임을 알게 돼요. 무엇을 알게 될까요? 질그릇인 내 안에 보화가 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질그릇인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내 안에 있는 그 보화에게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 오늘 읽은 이 첫째 날에 창조된 그 빛, 그 빛이, 그 예창조의 그 빛이 새 창조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빛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된 인간은 끊임없이 어디에 집중하고 살아가냐면 질그릇인 나에게 집중하고 살아가요. 질그릇이 어떤 그릇이에요? 가치가 없는 그릇이에요. 귀하지 않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항상 어떤 마음이냐면 공허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어요. 비어 있어요. 항상 결핍 가운데 살아가죠.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비어있는 이 질그릇과 같은 가치 없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런 나를 바꾸어 가려고 해요. 그런 나를 능력 있는 자로 만들어가고 싶어 해요. 근데 안 되죠. 또 그렇게 막 만들어져 가려고 평생을 몸부림치며 살아가죠. 이것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늘 비어 있어요. 그들의 삶은 질서가 없습니다. 황무지와 같아요. 그러나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 질그릇인 내게 집중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돼요. 아,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이 빛을 통하여 깨닫게 돼요. 이 안에 담긴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안에 담겨 있는 이 보배, 이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힘이 큰 게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옛사람과 새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옛사람과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뭘 경험하냐면 결핍을 경험합니다. 결핍. 질서가 없어요. 내가 이것을 원하면 이것을 향해 가고 저것을 원하면 저것을 원해서 가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우리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과 같아요.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이 겉사람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 안 속사람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의 속사람, 새사람. 그 새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로마서 6장 6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우리는 누구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깨달음 안에서 우리의 삶에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혼돈이 떠나가고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구나.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존재구나.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구나. 아,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창조된 태어난 목적이구나. 목적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목적을 깨닫게 되는 깨달음 안에서 나의 삶의 모든 질서 없이, 형태 없이, 그리고 혼돈 가운데 살아가는 내 삶이 질서가 잡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empty, 공허, 비어있는 내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이 빛을 받지 못한 자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끊임없이 어디에 집중하냐? 질그릇인 나에게만 집중하기 때문에 결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터진 웅덩이와 같거든요. 아무리 무언가를 채우고 채워 넣어도 그들에게는 늘 비어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 빛이 그들에게 비춰질 때 그들은 질그릇이 아닌 그 안에 담겨있는 그 보배를 발견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비어있는 마음을 채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복음의 역사가, 이 새 창조의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신다라는 말은 수면을 운행하시면서 감싸 안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연합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 이 예배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이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수천 년 전에 천지 창조가 이렇게 있었어.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가 아니라 창세기는 그 옛 창조를 통하여 지금 새 창조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금도 그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교회 안에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수만 명이 앉아 있는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교회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잘 지어지고 커서 모든 시스템이 갖추어졌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춰져 그들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의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라는 이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교회가 이 새 창조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새 창조의 역사가, 이 빛이 비추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져서 이 빛이 우리의 삶에 혼돈을 몰아내고 공허를 몰아내고 흑암을 몰아내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구원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저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통하여 이 빛이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이 빛이 어떠한 빛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옛 창조 안에서 창조된 이 빛,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한마음교회 가운데 이 새 창조의 역사가 날마다 있어지게 하여 주셔서 빛이 있으라, 빛이 비추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들려지고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